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나 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천국이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의 은혜를 받았었죠.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천국에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물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과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서 마귀가 왕노릇했다. 둘째,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셨다. 세 번째, 그런데 아직도 마귀의 세력이 주님의 발등상 될 때까지 거짓으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신앙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럼 누가 마귀의 세력을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아 기다리시는데 그럼 누가 그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충성스럽게도 우리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달라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핵심이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에게서 해방하셨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 진리,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의 개념으로요, 더 센 귀신 불러다가 약한 귀신 쫓아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No, 아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사실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강탈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고 자극적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해야,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귀신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패배를 선포하고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 저주하고 나가라고, 자유케 하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를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 공생애 기간 동안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죠? 정답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신 일입니다.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4장, 공생의 초기입니다. 23,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만 고친 것은 아니라고 했죠. 물론 주님께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관점,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방금 말씀에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개별적인 치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했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혼자 병을 고치셨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병 고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쳐라.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나도 앓는 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봐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병의 원인 중에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버니게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의 딸도 귀신 들려서 병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병을 고치죠? 귀신을 대적하고 명령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마귀는 패배하고 무력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또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이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면 병이 낫겠죠. 그런가 하면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성경은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4명의 친구가 침상째 데리고 왔던 그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 이 환자의 경우 주님께서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선포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역시 또 중풍병자네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죄가 사해졌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거나 죄를 고백하면 병이 낫겠죠. 죄가 원인이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거나 사죄의 확신이나 죄를 고백하는 회개나 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죄로 인해 병든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자 앞에서 당신은 죄 때문에 병 났다. 그러니 회개하라. 여러분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깨달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이죠. 대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근신이라고 하죠. 내 죄로 인해서 병이 낫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 들리지도 않고 죄 때문도 아닌 일반적인 병도 있겠죠.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렸거나 죄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이고 자연적으로 병이 걸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일, 죄와 고통은 본질적으로 죄의 결과이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기 쉽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누굴까요? 마귀죠. 사탄이죠. 그가 한 일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귀신 들려서 또 죄를 지어서 걸린 병이 아니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치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에 대한 장이죠. 4절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고라는 말이 익숙한 말은 아닌데요. 홀리라고 해서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그리고 지고라는 말은 나사라고 해서 들고 가다, 짊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자기 죄 때문에 징벌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 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대신 징벌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 라파, 치료되다, 건강하게 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되고 건강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영혼의 평화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병도 고쳐주심으로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이게 몸의 치료인가, 병의 치료인가, 영적인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는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은 정말로 몸의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서도 그 몸을 들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치유를 위해서도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에 나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이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리라고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은사 받은 분들은 능력으로 병 고칩니다. 권능으로 병 고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병 고침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병이 고쳐짐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병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그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저도 매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병을 고치십시오. 셀프 치유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질병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고치십시오. 또 주님의 승리와 마귀의 패배를 선포하고 병들게 하는 귀신은 떠나라라고 축사하면서 고치십시오. 또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죄를 회개하면서 스스로 고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고치세요.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믿음, 다 이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셀프 축사, 셀프 기도, 셀프 선포, 셀프 치유 하십시오. 큰 소리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스스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 더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 부탁도 좋고 스스로 축사하며 선포하며 셀프 치유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고쳐주십시오. 그것까지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낫게 해주신 것은 개인 사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겠죠. 원수가 발등상 되었겠죠.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죄와 악과 질병과 고통과 사건, 사고, 재해가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스스로 내 몸과 마음에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죄사함 받는 복음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복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할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교만해지고 어설프게 사역자 흉내 내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고통당하며 시달리는 거 불쌍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들어있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말씀 다 살펴볼 수 없고 다 전할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면은 이제 성경이 새롭게 읽히고 말씀이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순종이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말씀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도 전파하면 마귀가 패배했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큰 소리로 전파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